샬롬. 네, 반갑습니다. 개학 2주차죠. 2주차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기를 축복하고 이제 시작인데 곧 방학이 올 것입니다. 네, 그 방학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한 학기를 또 잘 열심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봐왔던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던 아주 긴밀한 관계의 교회였지만 재물과 향락의 도시라고 하는 이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도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한마디로 하면 어떤 정도의,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그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그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이 관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 어떤 의미냐면 아주 그 사람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고린도 사람이라고 쓰여질 정도로 그런 복잡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도 바울이 특별히 세운 교회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도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그림으로 그리면 한번 뭐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나요? 네, 이렇게 그리면은 교회가 있으면은 이 고린도 도시거든요. 도시에서 각종 영향력이 이렇게 교회를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 문명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 은사도 아주 다양했던 훌륭한 교회였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약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율법, 계명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을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유대교의 랍비들, 선생들과 신학자들이 이 정확히는 이제 3세기경의 한 랍비가 구약 모세 5경에 있는 하라고 하는 명령들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딱 펴놓고 1번 뭐뭐뭐 하라, 2번 뭐뭐뭐 하지 마라 쭉 정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정리했더니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은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365가지에서 총 합치면은 613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10계명에서 확장된 이 율법과 계명이 되는 거죠. 이후에는 이 율법들과 계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순히 한 가지 행동을 금지하거나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포함되게 돼요. 특별히 성경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카베드를 사용하는데, 이 카베드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때는요, 부모를 누구처럼 공경하라? 부모를 누구와 같이 공경하라?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공경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라. 당신은 고대 사회였으니까 부모가 나이 들어서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에 노후의 대비까지 모두 자녀의 역할로 포함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유학하던 시절에는요, 그 숙소나 호텔에 그들의 이제 안식일이죠, 주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 따르면은 이 운동력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가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당시 유학생들은요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후에는 발전해가지고 안식일이면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서게 되는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그럴 정도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얽매여 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613가지 율법을 요약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단순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종합이어서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꾸리며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중요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율법의 핵심이었던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고 하는 편지 두 개와 이 성경에는 기록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 앞에 썼던 편지가 하나 있다라고 보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총 4편의 편지를 쓰고 여러 번 방문하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이 고린도 전서의 후속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 크게는 5가지 주제의 권면을 하죠. 권면했을 때 고린도의 사람들은 바울의 권면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듣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막 비난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교를 방문했는데 고린도교에 방문한 바울을 문전박대하고 심지어는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일을 당하고 바울은 아주 슬퍼하면서 고린도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소위 근심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를 한 편 더 보내게 돼요. 그렇게 참 수치스럽고 안타까웠던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낸 다음에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앞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편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완전히 깨어질 것 같았던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화해하게 회복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문제가 있었고 문제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거절당했었고 다시 한번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화해하게 되어서 마치 마무리하듯이 4번째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요, 여러분 뭐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T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기록하는 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고린도후서는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 마치 독백하듯이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기록한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재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집에 여러분 20명 가까이가 모일 수 있는 집들이 여러 군데 있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수는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언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그 은사를 아주 뽐내듯이 자랑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그들 안에서는요, 막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성적인 윤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음식 먹는 거,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이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요, 교회 하나 흔들리게 만들고 공중분해되기에 아주 충분한 일들. 예를 들면 한 교회 안에 나는 누가 좋으니까 누구랑만 예배할 거야, 나는 누가 좋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는 설교 안 들을 거야, 예배 참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요, 이 성적인 어떤 가족 간의 성관계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것이 교회 안에 만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의 음식에 대한 것, 예배하는 방법에 관한 것, 주인과 종들이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미묘한 갈등들은 교회 하나 없어지게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려 5개의 문제가 공존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하나 맞춤 방법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거부감을 느끼고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크게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문화적인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로마 문화,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수사학과 웅변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철학을 깨달으면 철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철인이 많은 사람, 광장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를 열심히 말하는 것, 그래서 삼파술이라고 하는 이 수사법도 있듯이 말을 잘하는 것,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내가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장학금 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도시에서는 최고의 덕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를 가죽을 자르고 만든 일용직 노동자에다가 말을 하는 것에서는 아주 능력이 떨어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바울이 아마추어 수준의 웅변술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베드로는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베드로를 선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반대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말을 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더 나아가서 후원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어디 시골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받아. 그래서 내가 누구로부터 아주 후원을 받아서 선교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 부자인 자신들이 후원하겠다고 하니까 거절했던 거예요. 이게 단순히 호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2번째 이유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가르친 이후에 떠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이 스스로 자칭 나는 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인데, 바울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주 문란하고 신학적으로 이 표준에서 벗어나 있다. 사기꾼이다. 부패하다. 말을 할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글만 잘 쓴다. 어리석고 심지어는 미쳤다. 재정적인 후원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약속을 위반하거나 교활한 사람이다. 사도의 자격을 사도라고 증명할 만한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다 등등, 단순히 비판을 넘어서서 아주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 큰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의 이 중요한 가르침들은요, 사실 첫 번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이후에 바울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문전박대 당할 정도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는 아주 파국에 이르게 돼요. 다행히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보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과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요. 그 후에 바울이 이런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한 가지 말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경 구절을 따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오히려 나의 이러한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저도 이제 어제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저 고린도후서 안 읽어봤겠어요? 많이 읽어봤는데 우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고린도서를 보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지금 아주 솔직하게 쓰고 있는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러한 아픈 마음을 다 오픈하고 썼는지가 느껴지게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은 보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다,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보통 이해하지만,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요, 그래 나 질그릇 맞아, 나 보잘것없는 사람 맞아, 나 아주 연약한 사람 맞아,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어 라고 하는 자기 변호와 자기 항변의 어떤 감정이 아주 응축되어 있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바울은 이 발에 치이듯이 아주 흔해 빠졌던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질그릇은 이 코팅도 안 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쓰다 보면 이빨 순식간에 나가고, 나가면 그냥 버리는 아주 그냥 발에 치듯이 흔한 것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이 질그릇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울은 그런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를 무시했고 비난했고 모욕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그에게 큰 상처가 됐는지 많은 학자들은요, 이 당시에 바울이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고린도후서 안에서 감정 변화가 굉장히 이게 폭이 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또 이 온전한 복음 안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돼요. 이 내가 모욕받은 상황을 그냥 상처와 분노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 나는 사람들의 말대로 질그릇이 맞는 거야. 바울은 대머리, 키 작고 볼품없는 외모, 그리고 말라리아 혹은 간질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질병. 여러분 대중연설가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반복되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평가는요, 자기가 사실 이겨낼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몇 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쓸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질병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오히려 그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 질그릇과 같은 내가 맞아. 사람들의 말대로 나는 질그릇이 맞아. 그런데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질그릇에 보배,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내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네. 나는 질그릇이 맞지만 나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나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갑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야. 조금 더 나은 사람, 잘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이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질그릇과 같아.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누굴 높이고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에 집중하고,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금그릇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와 질그릇처럼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깨끗한가가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역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귀하다고 그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쓰는 분. 하나님은 잘나기 때문에 쓰고 잘나지 않아서 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한지에 집중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질그릇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나는 나무 그릇 정도 되진 않나? 혹은 은이나 금 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와 나를 나누고 너와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기 비하도 교만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나 스스로 나는 질그릇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내가 쟤랑 비교해 보니까 쟤보단 좀 낫지 라고 하는 것도 이 비교와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끊임없는 경쟁사회, 숫자와 등수를 매겨주는 우리의 삶은요, 너와 나를 하나가 될 수 없게 해요. 너와 나를 나누고 그룹이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 고린도 도시의 힘입니다.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하기에 어떻게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파도 치는 바다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야 한다.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러한 보물을 담을 만큼 깨끗한 그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걱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여러분의 이 중고등학교의 시간은 제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거세게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깨끗함을 위협한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교회 안에 사는 것으로 충분하게 지내왔지만 여러분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고린도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한 학기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이 담겨질 만큼 깨끗한 그릇인가에 대한 고민과 씨름과 어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것의 의미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질그릇 같거나 혹은 어떠한 대단한 그릇처럼 생각되는 이런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잘 담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그릇을 담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소리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